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송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묻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비온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이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제비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를 못했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제비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사순 제3주일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식이 초반을 지나서 중반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향과 또 결심들을 봉헌하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내가 사순 시기에 주님께 드렸던 그 약속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시면서 새롭게 흐트러진 우리의 그런 삶들을 주의해 보시고 그래서 남은 이 사순의 여정들 보다 더 충실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순 시기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이 지옥으로부터 빼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할 그런 운명에 처해졌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순환 공로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는 지옥으로 보내지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으신 바로 저 길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공로, 천국의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완고한 의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순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회개의 삶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멸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와 멸망이라는 이 주제를 놓고 이 사순 시기를 정말 진지하게 이 성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단 사순 시기뿐만이 아니고 이 회개와 멸망이라는 이 주제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이 주제를 놓고 진지한 그런 성찰이 이루어지셔야 될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예수님께 들려드리게 되죠. 빌라도가 제사를 모시려던 그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제사를 모시던 상황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갈릴레아 사람들로서는 적잖은 충격이 되었을 거고 예수님께 바로 이 사실을 말씀드려서 그 이유를 캐묻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또 한 가지의 그런 사건을 더 예로 들어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당대에 그 실로암 탑이 무너지면서 18사람들이 돌에 깔려서 죽은 사건들이 있은 모양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 의식 속에 자리 잡혀 있던 그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아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벌은 곧 죄의 결과라는 그런 사고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병이나 불행한 사고 혹은 또 죽음을 죄에 따른 벌로 이렇게 간주를 했던 거죠. 죄가 크면 클수록 벌도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큰 병이나 큰 사고일수록 죄가 많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던 이 갈릴레아 사람들이나 또 붕괴된 실로암 탑에 깔려 죽은 그런 사람들도 남들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원시적이고 또 유치한 논리인지 아마 지금으로서는 코웃음밖에 안 나올 그런 소리겠지만은, 그 당시는 그 논리가 통했고 또 그 논리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병자들이나 불우한 그런 사고를 만났던 그 사람들은 그 고통 한 가지도 버거워서 끄끄리는데, 거기다가 심적으로는 좀 죄의식까지 더해져서 이중상중의 그런 고통을 받아야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잘못된 생각을 분명히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불행한 사고 또 불운한 죽음들이, 그 죽은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갈릴리아 사람들이 그런 비온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아 사람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었던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하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마치 그 죽은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8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였죠. 근데 그때 어느 개신교회 목회자가 이 설교 시간에 그 일본의 그 참변이 회개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벌로 주어졌던 그런 경고라고 말을 했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닌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 신앙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그 목회자한테 인간의 불행 앞에 조의는 표하지 못할 만큼 이 초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다면서 그렇게 붕괴를 했던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목회자가 틀린 말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예의를 갖추지 않고 아무런 그런 연민이나 자비 없이 그런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적절한 선에서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줬더라면 별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도 자칫 사고로 죽은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했다고 예수님이 독설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은 사람들을 단죄하고 고발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라고는 잘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런 예기치 않는 죽음을 보면서 너희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 없이 죽음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해라면서 보내시는 일종의 경고인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안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지구촌 어디서든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꼭 몇몇의 그런 사건, 사고를 우리는 기사로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런 거지, 하루 동안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어디 기사화된 것들만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겪게 되는 그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 의한 인재가 되었던, 자연에 대한 그런 재해가 되었던 간에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되어지고 있죠. 인생은 사건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7, 80평생 살아오시면서 다사다난한 인생 경험들 많이 해오셨을 겁니다. 주변에 수많은 형태의 그런 죽음들도 보셨을 거고, 또 불행한 사고를 만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때론 그런 일들을 직접 겪기도 했을 거고,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피했다든지 또 가슴 쓸어내린 그런 일도 많았을 겁니다. 남이 겪던 내가 겪던 그런 사건, 사고를 보고 겪으면서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해보셨습니까? 그냥 별일 아닌 듯이 무심하게 생각해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바로 그 이유와 의미를 물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고들 가운데는 원인이 밝혀지는 그런 사고도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사고들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 원인이 밝혀지든 밝혀지지 않든 간에 그걸로는 그 사고에 대한 답을 우리가 완전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알아냈지만은 사고의 이유와 그 의미에 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은 밝혀지게 됩니다. 교통사고다, 심장마비다, 추락사다. 그렇지만은 그 이유와 의미에 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고, 왜 꼭 그 사람이어야 되고, 왜 꼭 그런 일이 그 사람한테만 일어나야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게 되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사건, 사고들은 우리가 다 모를 그런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고를 만나고 불행한 사건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왜라고 물으면서 이유를 따져 묻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내 남편이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내 자식이어야 됩니까? 왜 그 지하철 속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 엄마가 탄칸에서 불이 납니까?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로서는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는 일들은 없어요. 어떤 사건, 사고도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유를 모른다면은 단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인 거고, 의미를 모른다면은 단지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인 것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예기치 않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일깨워주고자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예서를 생각해버리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못 깨닫는 거고 그 의미를 못 가지는 것 뿐인 거죠. 특히 남이 당한 그런 불행 앞에서는 나하고는 무관하다는 그런 이유로 그런 의미와 이유를 우리가 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와 이유를 갖고 세상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것 한 가지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건, 사고들 속에는 우리가 다 모를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는 거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시는 그런 메시지들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거죠. 그제는 우리 공동체가 또 한 형제의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을 보면서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너무도 건장했던 분이 힘없이 쓰러져 버렸죠. 아마 그 형제를 잘 아는 분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을 접하게 되면은 어쩌면 나도 예기치 못하게 저렇게 허망하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나도 언제 심장마비로 가고 또 교통사고로 가질지, 암을 만나고 또 물살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을지 이 남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문득 잊고 지내던 이 자기 죽음을 떠올려 보게 되죠.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 인생의 헛헛함을 깨닫게 되고 이 죽음에 대한 그 성찰을 진지하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이런 불행한 사고들이 없다면은 우리 인간은 인간의 그 한계와 유한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방자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내 목숨이 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부르시면은 속절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서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물으면서 우리가 삶을 고쳐 살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성찰과 결심은 그때뿐이죠. 장례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또다시 세상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의 불행한 사고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그 속에 대입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사건들 속에는 하느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기치 못한 그 불의의 사고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일깨워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갑작스럽게 닥쳤던 그 불행한 죽음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실 졸지에 참배를 당한 영혼들을 보면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영혼이 아니라면은 영적인 준비가 없이 죽음을 만나고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되지 못한 그런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몇 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준비 없이 죽음을 만난다는 거, 우리가 준비 없이 심판을 만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될런지 지금으로서는 잘 모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연옥과 지옥의 판결을 받고 연옥으로 보내지고 지옥으로 보내진 다음에 어떠한 벌이 기다리고 있고 그 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연옥에서는 잠벌을 받게 되고 지옥에서는 영벌을 받게 된다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잠벌이란 것은 잠시 잠깐의 벌이고 영벌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런 영원한 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연옥의 잠벌이 잠시 잠깐의 벌이라고 해서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벌에 비해서 잠시 잠깐이라는 거지, 이 연옥 영혼들한테는 이 잠벌이 영벌처럼 끝없이 느껴진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이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강조해줘도 여러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이 사제가 급을 주고 음포를 놓는 거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로부터 사말이라고 해서 인간이 피하지 못할 4가지 종말을 가르쳐 왔죠. 바로 죽음, 심판, 천당, 지옥이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사말 교리를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제들도 이 주제들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열망도 잃어버렸고 연옥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버렸죠. 지금처럼 이 내세에 관한 급을 상실한 시대는 우리 교회의 역사상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죽음과 심판도 무서워하지를 않고 있고 연옥과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처럼 마비시켜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못 믿겠거든, 정말 자기 눈으로 죽고 나서 확인해야 믿을 거라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하느님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쳤고 여러분은 저한테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연옥에 들어서나 지옥에 떨어졌어도 지금처럼 그처럼 완고해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 심판대 앞에서 듣지 못해서 몰랐습니다라는 그 변명은 적어도 여러분한테서만큼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왜? 몰라서 못 산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안 산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 기회가 있은 거하고 알 기회가 없은 거는 심판의 경중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 산 것보다도 알고서도 안 산 게 훨씬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벼락을 맞았습니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안 들리는 귀머거리보다도 안 들리는 그 완고한 귀머거리가 더욱더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죽음은 그다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숨이 안 넘어가고 있으면은 이성에 있는 거고, 숨이 꼴딱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저성에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주사바늘에 찔리듯이 잠시 잠깐 따끔하고는 이내 저성과 이성의 경계를 넘나들게 됩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죽고 나서부터죠. 우리는 죽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죽고 난 그 이유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죽고 난 이유를 안 무서워하다 보니까 우리 삶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세상을 욕심껏 살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이 붙어서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느님의 자비가 내리신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기회의 연속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은총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지금 하느님 자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하느님의 자비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한도 끝도 없는 이 자비가 무량하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숨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는 하느님의 자비가 거두어지게 돼. 그때부터는 하느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자비가 거두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하느님의 공의가 시작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의 우리로서는 죽으다 깨어나도 이거는 모를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있을 때까지라는 그런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죠. 이 살아있을 때까지라는 이 기회가 거두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우리한테는 그 어떤 기회도 사라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떤 공로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과 노력과 수고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연옥 영혼들이 지니고 있는 비극이고 불행인 거죠.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내 노력과 수고와 그런 힘으로 공로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선업을 닦을 수가 있고 덕경을 쌓아나갈 수가 있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지금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공로를 쌓을 수가 있고, 선행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가 선행을 실천하면서 그 선행 공로를 또 쌓아나갈 수도 있고, 자선도 베풀고 싶은 만큼 해서 그 공로를 쌓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옥은 다르다는 거죠. 연옥에서는 육신을 잃어버리고 의지가 환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로를 쌓으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연옥은 인간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하느님의 뜻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 영혼들한테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 영혼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단 하루의 시간만, 아니 단 한 시간의 시간만 주어졌으면 하는 바로 그 바람이죠. 그들은 그 하루 동안, 그 한 시간 동안 힘써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들 그런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에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고 기회도 다 거두어져 버린 것입니다. 연옥 영혼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애달파하고 굿을 피운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죽어서 다들 연옥에 가야 됩니다. 직천장에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1600년대를 사셨던 아빌라의 데데레사 성녀께서는 바로 내세의 진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지니고 계셨죠. 그런데 자기 생전에 직천당을 했던 그런 영혼을 이 지구상에서 4명밖에 못 봤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타락한 시대에 직천당할 그런 영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죽어서 거의 대부분이 연옥에 들 거고, 이 중에는 모르긴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질 그런 영혼들도 있을 겁니다. 연옥에는 두 가지 고통이 존재합니다. 각고와 실고라는 고통이죠. 각고, 즉 감각적으로 겪는 그 불의 고통을 말합니다. 연옥에서는 이 세상 불과는 다른 불이 존재합니다.
살갗을 태우지는 않지만은 영혼을 태우는 듯한 그 엄청난 열기 때문에 이런 영혼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고 그러죠. 바로 이 불을 통해서 정화를 받고 또 씻김을 받아서 천국에 들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죠. 또 거기다가 이 각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엄청난 고통이 한 가지가 더 존재하죠. 바로 실고의 고통입니다. 바로 하느님을 잃어버린 데서 따라오는 고통이죠. 우리가 하느님이 없는데 왜 고통을 받는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이걸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가 되었고 우리 인간 존재가 하느님한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 영체가 되었을 때는 이 하느님을 필요로 하고 하느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절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옥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고 하느님의 지복의 빛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에 덜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영혼을 그리움 속에서 쌓이게 만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혼은 점점 더 하느님에 대한 그 영적 그리움과 그 열망 때문에 괴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 고통은 인간의 말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간에 이 연옥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장소라는 사실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이것만이라도 알고 사십시오. 제발 이것만이라도 알고 이성을 지금 떠나도록 하십시오. 정말 연옥의 무서움을 알고서도 이 연옥을 피하거나 연옥의 신앙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간이 큰 게 아니고 간이 배 밖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연옥을 안다면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가장 복된 죽음이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말기암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2달 남았습니다. 이 의사부터 선고받는 그 시간이 비록 충격적이긴 하겠지만은 죽음의 시각을 대충이라도 알고 이 영적인 준비를 마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보다도 복된 그런 죽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저녁밥 먹고 잠자리에 들어서 그 잠자리에 가는 거를 복된 죽음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그런 죽음을 우리는 호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불행하고 끔찍한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런 정리나 준비도 못한 채로 갑자기 죽는 그 죽음은 절대로 복된 죽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남아있는 자들이 자기 위안일 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는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그걸 알기 때문에 오랜 동안 해오고 있는 제 기도의 제목도 암을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하느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의 마지막은 암을 주셔서 정말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살면서 저질러왔던 그 죄절을 다 닦고 갈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제 기도의 이 제목을 죽을 때까지 바꾸지 않을 겁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죽음을 잊고 사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한 번은 죽는 줄을 알지만은 그게 지금이라고는 우리는 생각지를 못하죠. 자, 오늘 빌라도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그 갈릴리아 사람들이나 또 무너지는 실로암 탑에 깔려 죽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를 못했던 거죠.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대비도 못한 채로 졸지에 변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의 진로가 어디를 향하러 행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듣게 되죠.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인이 결국 베어버리려고 했다가 이 포도원지기의 만류로 말미암아서 한 해간의 말미를 더 얻었다는 이 이야기, 우리는 정말로 무슨 교훈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주어진 말미, 무화과 나무가 이 포도원 시기의 만류로 베어지려고 했다가 한 해간의 말미를 얻었듯이 우리 역시도 어쩌면 지난해에 죽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저 순한 공로가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자비를 얻어내서 이렇게 올해를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덤으로 지금 2019년 한 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덤은 이 올해 한 해 동안만 얻어진 기회죠. 올해만 기다려주시고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 날수가 아직은 많이 남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나이 이제 70인데 못 살아도 아직 10년은 더 산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내 나이 지금 60줄인데 앞으로 20년이야 더 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네 말입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오늘 일도 다 모르는 우리들이 자기 죽음을 예상한다는 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들한테 내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내일이 있다면 그는 정말 하느님의 자비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선물일 따름이죠.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년만년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가당치도 않습니다. 시편 저자가 인간의 수명으로 할당한 그 몫을 보면은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통계적인 수명일 따름이고 그보다 훨씬 더 짧게 사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통계적인 수명으로 보더라도 지금 살아온 세월보다는 살아갈 세월들이 훨씬 더 짧습니다. 거기다가 죽음이 어디 온 순서대로 갑니까? 먼저 와서 나중 가기도 하고 나중에 와서도 먼저 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의 순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더 보류하시면서까지 그 기다려주고 계시는 이유가 뭔지, 오늘을 지금 살려두고 계신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무화과 나무 한 그루조차도 열매를 요구하셨다면 우리 인생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더욱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우리한테도 열매가 요구됩니다. 우리도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올해 1년을 그 허락하신 이유는 삶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시간의 기회를 주고 있는 이 동안에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 선행의 열매, 자선의 열매, 희생보석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어서 바로 이 하느님의 포도밭을 공짜로 빌려쓴 그 대가로 우리가 하느님께 도조를 지불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1년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은 얻지 못할 마지막 기회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올 한 해가 정말 내 인생에 주어질 마지막 기회로 여겨서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오늘 이 예수님의 경고를 정말 무섭도록 우리 삶에 아로새겨 놓아야 하실 겁니다. 그도로 성모님께서 다락방 메시지에서 주신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회개를 결심해 보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모습을 되어 드러내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일러주고 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주님께 돌아오라는 나의 엄마다운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류는 어쩔 수 없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걸어라. 회개하여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회개할 시간은 있다. 회개하여라. 너희 하느님께로 돌아오너라. 아멘.